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생채기가 난다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데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만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켜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수많은 감정들과 판단들은 수많은 왜곡을 우리의 삶에 낳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왜곡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혹한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이 과정에서 마음 전부가 무너져 내리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감정에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논하기를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보다 혹은 그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영향력 있게 한 개인에게 역사하고 작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성도의 삶에 고단한 날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단한 날을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오를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은 워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워겐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육식 동물이 짐승의 목을 물어서 숨을 천천히 끊어놓는 모습에서 기인된 단어인데요. 이는 염려의 속성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그 숨을 조여옵니다. 결국 숨이 턱 막히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을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염려라는 라틴어 워겐에서 영어 단어 걱정, 염려라는 말, worry라는 말이 기인됐습니다. 염려에 빠진 인간은 점점 그 염려에 숨이 막히다가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릇된 결정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까? 너희 염려를 그치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어 오는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몰입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누군가 주창하고 여기에서 제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주창한다 하더라도 한 번 생긴 염려를 우리는 그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니까 영역이 좋아서 강단에서 막 강하게 선포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온 감정은 일단 우리로 불안해지게 만들고
일단 염려가 한번 생기면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조금씩 죄어오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제어할 수 없기에, 끊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염려를 끊어놓을 수 있어요. 불안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서 눌린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두울 때, 한치 앞을 발내딛기도 버거울 때 우리의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걷게 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힘껏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없고 오늘과 같은 엄혹한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입니까? 곳곳을 보아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러한 거룩한 상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먼저 나와요?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회복받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사회가 뒤숭숭한 지 벌써 50여일째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국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의 진가는 고난 속에서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고난 속에서 진정한 교회됨을 나타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형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내 감정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데오스 로키투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감동된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트리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못 받겠다, 못 받고 있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니까요, 정말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쉽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들려지는 설교에 은혜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경험, 새롭게 나를 통찰하시는 그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연속적으로 병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없이 어떻게 지금 이 고단한 형국을, 이 고단한 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리라. 아멘입니까? 이 결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감정에 휘말려서 휘청대는 이 시국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바꾸시고 선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단한 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래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50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따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장사 지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말한 대로 그를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명령했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말 짜바는 매우 강력한 명령, 정언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 475번가량 쓰여지는데요. 이 용례를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장사를 지낼 때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을 기준과 표지로 삼아서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장례는 무려 77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아마도 이동한 경로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일가량 진행됐을 거예요. 특별히 77일 동안 온 애국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곡했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 이 야곱의 장례는 매우 큰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그들의 슬픔으로 그 장례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사별의 아픔의 현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표와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짜바,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 그 명령한 말씀이 바로 그들의 장래의 표지와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프다 하여서 그들의 슬픔이 충분히 표현된 만큼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마음이 어렵다 하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별의 아픔을 더해서 과도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혼란도 없었고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 더 나아가 어떤 과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 많이 슬퍼했지만 그들은 매우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우리가 지금 수주 동안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야곱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간 직후 이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식으로 염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간수에 따라서 70일 동안 애곡하고요. 이 애곡이 마치자마자 즉시 이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요청을 바로가 허락하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국 군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순적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척척 진행됩니다. 창세기서에서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장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장례 중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이 세세하게 증언되는 현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도, 사라의 장래도, 이삭의 장래도 단 몇 줄로만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래는 매우 세밀한 장래 일정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이 전해져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실상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죽음 앞에 너무나 슬퍼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명령,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철두철미하게 움직였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큰 슬픔의 사건 속에서도 야곱의 말을 그들의 지표와 표준으로 삼아 냉철하게 이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당황하지 않고, 슬픔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야곱이 명령한 대로, 짜박, 그가 정언한 대로 순적하게 하나하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코로나19 문제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직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지표와 오늘의 표준을 우리는 지금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지금의 삶을 결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휘몰아치고 답답함이 휘몰아치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에도, 어떠한 판단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밤을 좀 새면서요, 목회를 준비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가량은 늘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는데요. 요 근래는 이제 교회를 좀 폐쇄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까지 제가 교회에 머물다가 집으로 좀 늦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자정쯤 집으로 돌아가 보면요, 매우 희한하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시나 이러면서 이제 혹은 너무 피곤하셔서 불 켜고 주무시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 이거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미스터 트롯.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가요, 오후 10시가량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2시가 넘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제가 12시 넘어서 보통 이제 가끔 한 번씩 집에 들어가 보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그거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표정을 보면은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상기돼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막 신나서 설명합니다. 임영웅인가 막 설명해줘요. 이름도 영웅이에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자 설명 하나 보다 그랬는데요. 하여튼 너무 은혜 받는 걸 많이 봐요. 제가 거기서. 제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좀 부하같이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미스터 트롯 볼 때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미스터 트롯 볼 때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느냐? 미스터 트롯 볼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예민할까요?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보시면서 12시, 새벽 1시까지 보셔요. 눈도 또렷또렷하고요. 한 장면도 안 놓치려고 아주 집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섬겨보면 오후 8시쯤 금요기도회가 시작해서 늦어도 9시 좀 지나면 끝나거든요. 제가 개인 기도하고 뒤돌아보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인데 그때 보면요, 뒤에 아무도 안 계셔요. 성전. 그런데 무려 한 2시간 반 TV에서 나오는 미스터 트롯 볼 때는 막 정신없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나요? 열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토록 열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단한 날들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로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요. 실상 이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교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증거하잖아요. 특별히 일곱 나팔이 불 때에는 온 세계의 4분의 1이 고난을 당한답니다. 온 세계의 4분의 1이. 일곱 인을 뗄 때에는요, 온 세계의 3분의 1이 고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는 전체의 반이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주 잘 알려진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배교됨의 시험은 가중될 거라고, 강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결코 신앙의 배교를 감당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전체의 4분의 1이 고난을 당하고 3분의 1이 고난을 당하고 2분의 1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아마겟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성도가 당하는 그 엄혹함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인하며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 첫 시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서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시작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어야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요,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 삶에 내가 견지하는 데 몰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앞세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대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마저 불타는 현장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예가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삶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멸망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큰 낙심이 찾아왔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되는 그 현장에서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입니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지자가 고백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작금의 고난과 낙심을 바꾸사 소망과 새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이 길에 서야 합니다. 인생은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이 혼란은 오늘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립니다. 왜곡된 판단과 그릇된 실수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신앙의 배교의 길에 설 수도 있어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요, 개척을 하시고 너무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이제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고생한 건 괜찮은데, 이 사모님의 이제 장모님이 이 시집 보내놨는데 자기 딸이 너무 고생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이 장모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서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용한 점집이 있는데, 기업가들 뭐 정치인들 자주 가는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우리 사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점 보러 가신 거예요. 약간 이상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요, 그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사위에 점이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그 점집을 나오면서, 아, 우리 사위가 그래도 가짜 목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거짓말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실제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이런 짓을 벌였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이 사위를 목사로 둔 장모님이 점보러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삶이 고단해지고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 신학을 했던 그 학교 근처를 가보면 그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단한테 그 교회를 판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노예에서도 교회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수원에서 아주 이름난 교회였는데, 한 2,000석 되는 아주 큰 대형 교회였는데,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에 판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더 나아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요, 이단 집단에 가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그리고 엄혹한 감정이 우리를 휘몰아치면요,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흔들리고, 이 흔들림이 강해지면 신앙의 배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을 오늘 내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려지는 설교를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힘으로 여기고, 기도할 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성령의 감동을 오늘 내게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중심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세요. 어떠한 형편과 조건이 우리를 휘몰아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고단한 형국을 좀 지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깊이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공공기관에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내에 300명 이상의 교회 중에서 우리 수원 천석 교회만이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지체의 아버지 발인 예배 현장에서 그 관리 직원이 저한테 막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목사님 빈소에서 예배하면 어떡합니까? 예, 저를 얼마나 질책했는지 몰라요. 제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장 하나 큰 거 열어주셔서 떨어져가지고 발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가 고단하고 힘들어하며 우울해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요 근래 깨달으면서 많이 낙심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에 큰 위로와 소망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수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 얼굴 까먹게 생겼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고 우울하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요,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얻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큰 슬픔의 자리에서도 결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짜봐 이것을 명령으로 삼아 냉철하고도 세밀하게 야곱의 장례를 감당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감정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준 삼아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엄혹하고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준을 삼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묵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불안과 염려 속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 큰 슬픔의 현장 속에서 그의 아들들이 삶의 지표와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야곱의 명령,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삶의 지표와 표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단한 형국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슬픔의 감정이, 불안과 염려가 아버지 우리를 잠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보호하심을 얻고 우리의 삶이 바르고 건전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져서 66권 기록된 성경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줄과 같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이 되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의 지표와 표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증언과 같이 어묵한 삶의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좌로우로 흔들어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공급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